자,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광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맞추고 이러고서는 아주 폼나게 제일 선두에는 누가, 그 다음엔 누가,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나팔 신호에 맞춰서 쫙 이렇게 이제 계획은 다 좋아. 설계는 아주 다 잘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다 이렇게 계획 짜서 출발했는데 이제 어디에 딱 도착한 거냐?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광야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 들으시기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민수기 10장 11절 12절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무슨 길을 행했다?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바란 광야에 가서 구름이 이제 머무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머무르게 됐겠죠? 근데 이 바란 광야까지 올 때는 어떻게 왔다? 13절에서부터 쭉 32절까지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디까지 온 행동이야? 바란 광야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형태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왔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뭡니까?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구름이 머물렀잖아요. 진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드디어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냐 하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조금 전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 무지무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야? 바란 광야에 기껏 딱 해서 도착하자마자 조금 광야라는 곳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 광야가 뭐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맨날 아침에도 일어나 보면 광야, 저녁에도 광야,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다가 물이 제대로 있어, 어떤 기후가 좋아, 뭐 여러 가지 살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기 시작하고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인도에서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서는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다? 불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로 어디를 사르게 했다? 몽땅? 진의 끝부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교육이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살랐다? 진 끝. 자, 그랬더니 그것도 진 끝이 막 불이 사르니까 이거 하나님의 불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꺼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베라라고 하였으니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 광야가 불편하니까 막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잡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니까 덩달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부렸다? 탐욕을 부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데, 사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만나를 처음 먹었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그냥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좀 소위 부정하다고 하는 이런 고기들도 막 먹잖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제한된 음식만을 먹으니까 얼마나 참기가 더 힘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만나에 진력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울며 불며 하면서 우리가 누가 고기를 주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하고서는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가 없이?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특별히 여기서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은 일종의 그 정력 강장제, 정력에 좋은 이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뭐가 쇠약하니? 정력이 쇠약하니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나만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력이 쇠해가지고 빌빌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이런 죄악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바뀌고 어떻게 하면 내 정력을 채워서 쾌락을 도모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관심사야.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온 미국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이러는데 근데 5절에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나요? 그야말로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구우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쇠빠지게 노동을 하고 이러고서 이러면은 주인이 생선 먹다가 가시 이제 남았을 때 애따 이거나 핥아 먹어라 그러면 그거 핥아 먹으면서 그 생선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년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놓고서는 지금은 자기가 왕년에는 어땠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왕년에는 생선 찌끄레기만 먹고 그 다음에 뭐 수박, 부추, 파 그것도 무슨 대가로 얻어먹은 거냐면 노예처럼 살면서 생고생한 대가로서 이거 얻어먹은 건데 그러면데 불평을 하려니까 별 거지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거리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대. 보이는 게 왜 없어? 새벽에 일어나가면 맨날 만나가 그냥 이슬같이 쫙 깔리고 그랬는데 왜 보이는 게 없어? 정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 근데 만나는 뭐 같다? 보이잖아요. 가시 같고. 가시라는 것은 한 직경 밥알만한 그런 조그만 크기예요. 그리고 모양은 뭐 같다? 진주 같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뭐냐 하면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나는요 한 가지 음식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찜도 만들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고 구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만나가. 아주 좀 특이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구에 갈아도 먹고요. 찢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과자도 만든다. 그런데 이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만나가 맛있다 없다? 맛있다. 우리가 축복된 땅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우리가 기름이 자르르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름기 있는 살찐 것은 하나님께 뭐 이런 것들은 기름은 다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과자는 맛있는 거가 과자예요? 맛없는 게 과자예요? 맛있는 게 과자지. 그러니까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게다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공짜로 주니까 배들이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근데 의외로 6, 7, 8절에 보게 되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꽤 많죠. 예. 근데 왜 그러느냐? 요 앞에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 외에는 뵈는 게 없다. 왜 안 보여? 만나가 그렇게 귀한 건데. 물론 만나 외에는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준 거는 눈에 안 뵈고 안 준 것만 눈에 뵈가지고 불평에 꺼리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 같고 어른들이 10절에 보면 온 가족들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자빠졌어요.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해서 싸움하는 방법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 다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뭐 마늘, 부추 그거 좀 못 먹는다고 정력 좀 약해졌다고 엉엉 울면서 이러고 다 앉아있으니 참 우리 같으면 이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장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깝깝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님도 진노했어.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도 이렇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런 백성을 왜 나보고 데리고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2, 33, 34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그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가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 같지 않아. 계속 힘든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그 백성에 대해서 하는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12절도 보면 이 모든 백성을. 지금 모세는 백성과 자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백성, 나는 상관없는 이 백성,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백성이 꼴도 보기도 싫은 거야.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동일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짜증나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사실 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나한테 맡기냐? 왜 나로 맡겨서 짐을 지게 하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냐? 12절. 근데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했길래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낳아놓고 왜 남 보고 키우라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낳기는 하나님이 낳아놓고 그 내가 얘네들 줄 고기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13절 내가 뭐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를 향하여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하라고 하는데 나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14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15절. 우리가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아시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하는 게 이거예요. 내게 은혜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발명품이나 어떤 이렇게 문명이 개발하는 것을 보면 불편이, 어떤 애로사항이, 어떤 편리하게 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불편을 느끼고 힘듦을 느껴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고요. 근데 이런 불편함도 없고 편안하면 발전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상황을 맞이했잖아.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는 나 혼자에게만 이걸 맡기느냐. 못 해먹겠다. 이러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혼자 힘들어? 그러면은 정말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명을 모아라. 그러니까는 좀 뭔가 이렇게 지도급 되는 인사 가운데서 70명을 모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앞으로 모세를 도울 자야. 도와줄 자. 이런 자들을 모아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만 갖고 말하지 않냐고 그들에게도 어떤 성령으로 임재해서 말도 하고 계시도 줘서 그들이 너 대신 백성의 짐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도록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세의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힘든 일만 우리에게 있게 하는 분이 아니고 고난, 형통을 이걸 병행케 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믹스업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 뭘 이루어? 선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0명의 이 장로들이 생겨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내가 한번 고기 뷔페 씩하게 언리미티드 무한 리필 이렇게 줄게. 이러고서는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들었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어. 재밌게 뭘 재밌어요? 살 빠지게 고생하다가 생선 뼈다귀 던져주면 핥아먹은 주제에 무슨 재미? 자, 그런데 그 말이 들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헐 하는 거 아세요? 이런 거 어이가 없으면 헐 뭐 이러잖아요. 참 쟤네들 말아 무슨 재미는 헐 이러겠지. 그래서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래 재밌게 내가 실컷 고기 줄게 해서 고기를 줘요. 자, 얼만큼 주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1개월간 그래가지고 이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가 뭐냐? 트림을 해도 메추리 냄새, 입 벌려도 메추리 냄새, 숨을 쉬어도 메추리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고기 뷔페 같은 데 가서 실컷 먹고 나면은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그런가?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겨울 정도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21절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함께 있는 보행자가 몇 명? 60만 명인데 60만 명에게 1개월 동안 언리미티드로 무한 리필로 먹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은 뜰 조카오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 듯
축하오리까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요.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원래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만 이렇게 벌어질 때 소와 양은 두고 너희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 오냐 갖고 나간다. 그래서 소와 양도 갖고 나와요. 근데 그 소와 양은 식용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는 소와 양은 정말 예배용이에요. 예배용으로 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고기를 그냥 먹고 싶다고 먹어치우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거야, 40년 동안. 그 광야니까 소나 양을 목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뭐 가나안 땅이라도 들어가면 뭐 잡아도 먹으면서 또 키우면서 새끼 나면서 이러면은 계속 공급이 되는데 광야는 풀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예배용으로 지금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고기 가운데서도 어떤 게 있냐면 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 그건 웬 떡이냐가 되는 거지. 웬 고기냐. 그러고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기가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제사장에게 제사 지낼 때 화목제로 드릴 때는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도 먹지만 그 드린 사람도 먹거든. 그때 한번 고기 얻어먹는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뭘 기다린다? 화목제를 기다린다. 북한 애들이 김일성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날은 괴기국을 먹으니까. 그러고선 그날을 기다리듯이. 자, 아무튼 근데 이때도 양떼 소떼는 있어요. 근데 양떼 소떼를 잡으면 누구 코에 붙여 이걸. 예배용으로 있는 거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최소한 모세는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체험을 했으면 모세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이전에는 길었다가 이전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가 지금은 짧아져서 못하는 거냐.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너는 지금 그러느냐. 내 말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보리라.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그리고선 고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편 또 아까 70명 세우라 그랬잖아요. 70명 세우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아까 이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70장로들을 다 모았는데 25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해. 했더니 이 70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뭘 했다? 예언을 했다. 저기 이 예언이 도대체 무슨 예언일까요? 이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일까요? 근데 이 예언이라 그러면은 뭐 예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를 얘기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신 외적인 어떤 사인, 그리고 어떤 막 이렇게 방언같이 하는 그런 거, 그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이 사무엘이 있는데 막 이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군대를 보냈는데도 안 돌아오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울이 예언한 것이 뭐 사울이 신령하고 선지자들처럼 그런 걸 예언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하려고 하는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막는. 그래서 신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이런 사인으로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어떤 이런 형태를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성경의 예언자나 선지자가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신이 이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70명 모이라 그랬는데 이 70명 명부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이라 그러는데 모임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들은 다른 데 있는 거지. 지금 68명은 여기 있는데 그들은 저기 딴 곳에 있는 거지. 이 집회에 참석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두 명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엘닷, 그 다음에 메닷, 다자 들어가는 다자 돌림인가 봐. 멜닷, 에닷라고 하는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어디든지 맘만 먹으시면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멜닷, 메닷처럼 어떤 장소에 꼭 온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오순절, 오산리 기도원 이런 데 가야만 성령 충만 받고 집에 있으면 성령 충만 안 받고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서 어떤 한 소년이 막 놀란 거예요. 왜 놀래냐? 아니, 모임에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거야. 하나님의 신은 모세에게만 감동돼야 되는 건데 이상한 사람에게 그것도 모세와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신에 감동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자. 그렇죠. 근데 뭘 위해서 택했을까? 모세를 위해서 시종드는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 옆에서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다. 또 있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니까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그 27절에 나오는 한 소년은 모세를 보필하는 또 택한 자 중에 어느 한 사람 같으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주변에 있는 비서들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임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68명의 장로에게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인 거예요. 그러나 그 충격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모세가 있으니까 저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지, 저들이 딴 데 나가면 이런 어방도 없어. 이러고서는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자가 나가서 보니까는 모세와 함께 있지도 않고, 근데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멜닷과 에닷에게도 임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뽀로로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불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멜닷과 엘닷이라는 사람이 모임도 참석 안 했는데, 당신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뭐 예언을 하고 여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오늘날의 우리 그 교회의 현상 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 신자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신앙생활의 이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 불경한 것, 이단, 비진리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 내리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저거 이단이다, 잘못이다,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러다가는 오히려 그 모든 화살이 나에게 와서 바뀌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어떻게 활 쏘는 것과 같냐.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쏘면 그 화살이 하늘로 도달하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원위치에서 나에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평가하는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한 소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의 측근들, 지금 모세를 위해서 택한 자들, 여호수아, 지금 이 한 소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측근이니까 거들먹거리며 다닙니까? 겸손하게 다닙니까? 겸손하게 다녔어요. 거들먹거리겠죠. 최고의 지도자의 자기네들이 세크리터리인데, 에?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만 이 권력이 집중돼야 자기네들이 더더욱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의 권력이 분산되면, 이게 자기네들의 권력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나 다른 자들에게 성령 충만되는 게 싫어. 오로지 누구만 해야 돼? 모세만. 그리고 그런 모세는 누구만 모셔야 돼? 자기네만이 모셔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죠. 그렇죠?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어떤 지위, 그동안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좌지우지 해왔던 어떤 그런 파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소위 좀 교회 안에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것도 뭐냐면 모세의 세크리터리니까 실세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 실세들이 실세의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떤 모세에게 임해야 될 성령이 다른 곳에 임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모세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이러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나만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 돼서 나만 추앙받는 인물 되는 거 싫다.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의 유익이라면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돼가지고 내가 내 권력이 부산되고 내가 이제 스팟라이트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된다면 나까지 것쯤이야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리더십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 리더가 돼야 돼. 그리고 리더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은 죽여, 짓밟어, 못 올라오게 해.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 뭐 이런 식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여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한소년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시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무엇을 불러옵니까? 미움. 미움이 뭘 불러옵니까? 살인. 죄는요, 조그만 죄가 장성해서 나중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소년의 모습, 또 그에 반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근데 이런 사건들이 다 뭘 계기로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참 짜릿짜릿해요. 이 사건이 바란 광야에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어떤 복된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바란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주시고 광야로 인도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어머니는 자폐아를 데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은 목사님, 이 자폐아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해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기도하게 됐고요. 우리 애 때문에 나도 무릎 꿇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폐라는 게, 그러니까 애가 자폐고 장애가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계기로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그걸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는 코에 넘치도록 메추리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또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31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리를 몰아가지고 진 이편 저편 그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기빗쯤 내리게 한지라.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 메추리는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예요. 그래가지고 이 때를 지어서 때가 되면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그래요. 근데 메추리는 이게 좀 그렇게 잘 날게 생기지 않은 똥똥하게 생긴 새야.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철새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불었다? 바람이 불어. 메추리가 막 날아가려 그러는데 반대편에서 막 바람이 역풍이 오니까 이 메추리들이 날아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면 후닥후닥 지쳐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야. 기적이지. 그래서 지금 이 메추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떨어졌냐?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땅 출발해서 하루 동안 계속 걸으면 몇 킬로나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마라톤 선수가 뭐 40킬로 조금 넘게 달리는데 2시간대에 달립니다. 2시간 10분 뭐 이 정도에 달리는데 잘하는 선수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걷는다면 한 10시간, 20시간 정도 걸으면 최소한 40킬로는 갈 거예요. 하루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40킬로니까 이게 40킬로니까 이쪽으로도 40킬로면 지름이 80킬로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은 면적 나오잖아. 그러면 이 총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방 면적. 거기에다가 지금 메추리가 몇 규빗을 쌓였다? 2규빗. 한 규빗이 45cm.
그럼 2규빗이면 90cm. 그러니까는 지금 어디입니까? 저 뉴욕 저 북쪽의 버팔로 지역,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지역에는 폭설이 와가지고요. 뭐 한 2m 가까이 이렇게 눈이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 2규빗도 만만한 게 아니야. 90cm야. 근데 이거 눈이 아니고 뭐야? 메추리야. 근데 그게 80km, 지름 80km 원에 있다고 한다는 건 좀 너무 뻥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바람이 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들이 높이 날 수 없으니까 땅으로부터 한 2규빗 높이로 나는 거야. 90cm. 그러니까 사람들이 몽둥이나 이런 무슨 매미 잡는 채 같은 거로 가서 그냥 치면 그냥 맷줄이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워 담았다는 거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주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2규빗 정도 쌓이게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느냐? 코에서 그냥 메추리 냄새가 씩씩 나도록 주겠다는 거지. 고기 하니까. 그래, 니들이 한번 실증 날 정도로 먹어봐라 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추리를 모으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습니다. 한 1호멜 정도가 200리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쌓였으니까 이렇게 모으는 거지. 그러니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요, 뭘 또 배웠냐면, 이렇게 많이 거두었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머리를 짜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 하면은, 여기 그 3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메추리를 잡아가지고 다 못 먹으니까 메추리 포를 만드는 거야. 메추리 포. 육포 만드시. 비프잡기 같이 이렇게 포를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언제 또 이렇게 지금의 맨날 메추리가 이렇게 내릴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메추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 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먹겠다는 거죠. 준비성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포를 만드는 거예요. 포. 그래서 지면에 사면에 포를 만들어서. 그러고서도 포 만들고 먹고 먹어도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뭐 하냐? 진노를 하셔서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요? 축복도 주시지만 아울러서 정신 차리게 징계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니 지금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조직시키고 지침을 주었는데요. 막상 11장에서부터 정말 광야에 나와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심하죠. 네. 이렇게 참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요. 내 힘으로 인간들이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했더니 전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돼.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11장까지가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1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그럼 백성만 그러냐? 지도자는 안 그러냐? 모세의 옆에 있었던 측근 미리암, 아론은 안 그러냐? 그런 얘기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끝에 보면 예고편 나오듯이 잠깐 예고편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앞서가 주시어서 쉴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할게요. 네. 정말 며칠 전에요. 이게 도둑이 들어왔어요.